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뒷글을 보고 비판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들보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남의 허물을 찾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부인보다는 나를 드러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좀 더 편한 길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제삼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비를 주시어 온 땅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연약한 꽃의 잎들이 대지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저희 모두 입으로 시인하고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짐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신 예수님.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원도와 경북 울진의 대화재로 교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슬픔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대자연 앞에서 우리들의 무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목숨마저 내놓은 소방관들과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이 땅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 나라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나 빈부의 더 커진 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극심하게 이 나라가 갈라져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값진 지혜를 허락하시어 부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합의 정치와 저희 모두 각자의 노력과 달란트를
조화롭게 발휘하여 위대하고 하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더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어제는 세계 최다 38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역사하시어 이 질병을 저희들 이겨내게 하옵시고, 저희 장인의 모든 과정, 이 질병으로부터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21세기 오늘 강대국 러시아가 무력으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수도 20km까지 러시아군이 접근하였고 함락이 가까워졌다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절실한 때입니다.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오고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부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25를 경험한 대한민국,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이 명분 없는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인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생활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목사님의 선한 인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인 장웅 전도사님, 어린 심령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는 신한솔 총무와 레타 목사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모든 성기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어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되 이 땅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선을 마치고 새롭게 뽑힌 당선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온 국민들을 하나 되어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귀한 예배와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사순절 신약 통독표를 이용해서 신약 성경 통독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또한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3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이종천 권사님, 이호정 청년, 김성민 성도, 엄순혜 성도, 윤성경 사모, 오정자 권사님, 설영원 권사님, 신정원 권사님, 조기호 권사님, 장민정 집사님, 이종구 권사님, 정성택 집사님, 송재한 성도, 임지용 학생, 나윤수 어린이, 우리 3월 생일자,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3월 생일자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품고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나아가는 모든 꿈과 비전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들 우리 3월 생일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봄이 되었는데요. 우리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우리 가정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심스럽지만 혹시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시면 우리 목회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한나회와의 만남과 대화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한나 회원들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미리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좀 누수가 됐던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붕에서 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층 난간은 아직 저희가 우리 보수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 배수구에 낙엽이 배수구를 가로막아서 물이 고여 있는 가운데서 이 3층 난간을 통해서 좀 물이 샜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에는 우리 3층 양 옆에 사이드 난간 우리가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신 군사님 지난 주일에 6차 약물 치료 잘 받고 돌아오셨는데요. 이제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상희 장로님 우리 부친께서도 우리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결과는 아니어서 또 퇴원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상희 장로님 부친되는 또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온희 권사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혈관 쪽에 연약함을 안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잠시 퇴원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이온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마저 죽음마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님 없이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 둘째 주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또한 성도들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나라에 순후곤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능숙한 말솜씨로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이 이 순후곤을 불러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순후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기막히게 발이 빠른 개가 한 토끼를 잡으려고 산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워낙 발이 빨라서 개가 토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개와 토끼는 산꼭대기까지 대여섯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뛰어갔지만 끝내 개는 토끼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토끼와 개가 서로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가 수고도 하지 않고 죽은 개와 토끼를 얻게 되었습니다. 폐하, 지금 제 나라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잦은 분쟁으로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틈타서 서쪽에 있는 진나라와 남쪽에 있는 초나라가 쳐들어와서 농부처럼 수고도 하지 않고 손쉽게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순후곤이 말한 이 이야기에서 개와 토끼의 싸움이란 의미의 견토지쟁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견토지쟁이라고 하는 말은 양자가 서로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챌 때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행동은 교회 스스로 자멸케 되는 것입니다. 윈윈 전략이 아니라 견토지쟁처럼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공동체를 분열케 하여 갈라놓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힘을 잃고 나중에는 스스로 소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양이나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난 양, 또한 길 잃은 양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하나됨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영어 성경으로는 together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all believers were together. 또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함께 음식을 먹고 they ate together.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고 각 신도회에서, 또한 성가대에서, 또한 봉사부에서, 그리고 100년을 준비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평온한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품 안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에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험처럼 물질과 이성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 등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시험은 바로 섭섭함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자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에 들게 되면 곧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들을 우리가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받았던 충만한 은혜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모두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잘 받아놓고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잠시 주차장에 가서 차가 막혀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작은 섭섭함을 통해서 작은 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를 악에서 또한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주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무너짐은 작은 죄와 시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작은 시험에도 유혹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시험이니까, 작은 죄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용납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거룩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에 해당하는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함과 경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경외는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존 스코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경건도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으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경건은 쉽게 또는 저절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자신에게 늘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는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너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켜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연주자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악기의 음을 조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작은 유혹에도 작은 죄의 모습에서도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아직도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함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환우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